선문 공안 9번째 시간입니다. 고칙 19. 바라문인 흑시가 신통력을 부려 좌우의 손에 화판 오동 꽃 2송이를 들고 와서 세종께 공양하였다. 세종께서 선인이여 하고 부르니 바라문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버려라. 바라문은 이에 왼손으로 쥐고 있던 꽃 한 송이를 버렸다. 세종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선인이여 버려라. 바라문은 오른손에 쥐고 있던 꽃 한 송이도 마저 버렸다. 세종께서 또 말씀하셨다. 선인이여 버려라. 이에 바라문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빈 몸으로 있거늘 또 무엇을 버리라 하십니까? 나는 그대에게 그 꽃을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대는 밖에 육진과 안에 육근과 중간에 육식을 버려야 할 것이니 일시에 버리면 도리어 버릴 곳이 없게 되니 이것이 바로 그대가 생사를 면할 수 있는 곳이다. 이 말을 듣고 바라문은 무생법인을 깨달았다. 이 바라문인 흑시가 신통력을 부려서 좌우의 손에 화판 오동. 오동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오동나무 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앞에 이 환이라고 하는 이건 무슨 뜻인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동나무 꽃 2송이를 오른손 왼손에 이렇게 신통력을 부렸다고 하는 거 보면은 뭐 그런 거겠죠. 진짜로 뭐 오동나무에 가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여튼 신통력을 부려가지고 그냥 없는 가운데 이 허공에서 갑자기 그냥 이 오동나무 꽃을 이렇게 뭐 만들어서든 허공에서 만들어서든 뭐 어떻게 표현을 하든 뭐 그런 식으로 꽃 2송이를 들고 와서 세종께 공양했다 뭐 이런 말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앞에 환이라고 하는 뭐 이런 이 한자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오동나무 꽃 2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이 바라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때 보면은 어쨌든 뭐 외도는 외도죠. 불도가 아니다라는 뜻에서 외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라문 흑시는 그런 신통력, 쉽게 말하면 보통 이제 외도의 신통이라고 하는 오신통을 익힌 수행자인가 봅니다. 근데 이런 신통력이 있었나 봐요. 마술사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오동꽃 2송이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로는 듣지 마시고 일단 세종께서 선인이여 하고 부르니 바라문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이 법만 얘기하자 그러면은 이 세종께서 선인이여 하고 이렇게 부르는 그냥 일이죠. 선인이여 하면은 자기를 부른다 이렇게만 알아들으면 그냥 이 말을 쫓아서 분별만 하는 거고 분별만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이름 부르는지도 아는 거지. 당연히 분별이 되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라고 붙여놓은 건데 분별하라고 붙여놨다는 말은 다른 것과의 차별이 있다는 말이죠. 그걸 모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내 이름을 부르는 뭐 선인이여 하고 부르는 그냥 그게 일이면서 분별되는 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분별되는 일과 분별에서 벗어난 분별되지 않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인이여 하는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왔으니까 부처님은 당연히 분별되지 않는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이거 하나를 드러내시는 분이니까 중생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중생의 분별을 깨부수는 분이시니까 분별이 깨부서져야
자기 본래 면목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본래 면목에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을 대의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의사는 할 게 다른 게 없다니까. 뭐 돌을 뭐 손에 건네다 주고 깨달음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 출세관 공부는 이 세관 공부하고 다릅니다. 스승이 제자한테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분별 망상만 깨면 돼요. 분별 망상만 깨면 그냥 저절로 자기 스스로 본래 갖추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고 이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이걸 이렇게 실감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은, 이 불법의 모든 가르침은 중생의 분별 망상을 깨 부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분별 망상만 깨 부숴버리면 저절로 이 본래 면목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고 실감할 수 있는 거니까. 선인이여 하는, 그냥 거기에서 그냥 곧장 알아차리면 뭐 버려라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일이 없죠, 이 세종께서. 근데 선인이여 하고 부르니 바라문이 예,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물론 뭐 이 네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이게 분별을 가지고 하느냐, 또는 네 하는 이게 이렇게 이 법을 드러내고 법을 가르치는 거냐, 뭐 이 말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닫고 깨닫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밖으로 증명되는 건 아니에요. 이 한마디가 이 분별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불러서 그냥 대답을 한 거냐, 아니면은 뭐 분별함도 아니고 분별을 벗어남도 아닌, 우리가 그걸 이제 정멸이라고 또 하고 해탈이라고도 하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네 하고 한마디 하느냐, 이 차이는 자기 스스로만 아는 거지.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까 제가 양귀비 얘기했지만 양귀비가 자기 몸종인 소가하고 부를 때 소옥이라고 하는 자기 몸종을 부르기 위해서 소가 하는 건지, 소호가라고 이 몸종을 부르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 연인한테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소호가 하는 건지는 양귀비만 알죠. 듣는 사람이 어떻게 알 겁니까, 그거를. 물론 듣는 사람이 유추는 하겠지. 저건 몸종을 부르는 소리인데, 아니면 아니야, 저건 몸종을 부르는 몸종을 부르는 것처럼 하지만은 실제로는 양귀비 지 목소리를 자기 연인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저렇게 부를 거야, 이렇게 유추는 하지만 그건 유추일 뿐이고, 그 소가하고 이 부르는 양귀비만 알고 있는 거지. 양귀비는 자기 연인한테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소가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몸종이 잘못 알아듣고 왜 그러십니까 하고 쫓아올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에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있다, 옳고 그름이 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거는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옳고 그름도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분별을 하면 그렇게 있는 거고, 분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 분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라고 대답을 했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는 게 아니야. 네라는 말은 있지만 그냥 텅 비어 있고, 이렇게 모습은 있지만 텅 비어 있고, 온갖 걸 보고 듣고 느끼고 행을 하지만 그냥 텅 비어 있고. 그러니까 세존이 말씀하셨어요. 버려라 그랬어요. 버려라. 이 말도 그렇잖아. 버려라 그러니까 모습을 쥐고 놓고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이거고 저거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깨달음이고 어리석음이고 이렇게 모습을 분별해서 그걸 있다 없다 하는 사람은 버려라 그럼 뭘 버리겠습니까?
손에 들고 있는 거 버리겠지, 당연히. 그냥 버려라는 말이 손에 들고 있는 걸 놓아라.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버려라. 그럼 그거 버리겠지. 근데 한꺼번에 안 버리고, 첫 번째는 왼손에 쥐고 있는 꽃 한 송이를 버렸어요. 이거 세종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선인이여, 버려라. 그러니까 오른손에 있는 것까지 다 버렸어. 근데 또 말해. 세종께서 또 말씀하셨다. 선인이여, 버려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바라문이 당연히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오른손 왼손에 쥐고 있던 꽃 다 버리고 이렇게 빈몸으로 있는데 뭘 더 버려야 합니까? 이런 거죠. 당연하겠지. 더 이상 버릴 게 없는데 자꾸 버리라고만 하면은 뭘 버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겠죠. 그러니까 이 모습에 따라서 분별만 하는 입장에서는 버릴 게 없지. 뭘 버려, 이제. 손에 쥐고 있는 게 없는데. 손에 쥐었다 그러면 뭐 쥘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이 공기밖에 없는데 이건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잖아. 이거는 내가 취한다고 취해지는 것도 아니고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분별할 때는 그렇게밖에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 마음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분별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은 자기가 뭘 분별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분별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를 분별하지 말라는 거지? 하고 또 분별을 해요. 그렇게. 아니, 알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놓을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거라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 하지. 안다는 것은 취했다는 말이고 모른다는 말은 버렸다는 말이잖아. 결국은. 취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버렸다는 말이죠. 버려져 있는 거지. 그거는 모습을 이루거나 내가 알 수 있는 거거나 이해할 수 있는 거일 때나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모습 없는 이 마음은 어떻게 버려? 아니면 어떻게 취해, 이거는? 자기 스스로 이 모습 없는 마음이 이렇게 분명하면 아무리 버리라고 해서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취해라 해서 취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뭐 그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뭐 또는 그런 거다 하더라도 내가 손댈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것이면 이렇게 분명한데 버려라. 세존이 분별하고 있지. 이걸 어떻게 버려? 자기 스스로가 분명하면 세존이 버려라 하는 이 말이 세존의 이 말이 세존 스스로 분별하고 있는 거라니까. 뭘 버리냐고. 뭐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냐고. 그러면 자기 말이 나오죠. 왜 스스로 분별하십니까?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이 대의왕께서 왜 스스로 분별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자기가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은, 아무리 세존이고, 뭐 선사고 조사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응할 수가 있지. 근데 분별만 하니까, 아니, 나는 지금 빈몸인데 뭘 버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대응밖에 못하지. 근데 이 뒷말은 별로 안 좋아요. 세존의 이 뒷말. 나는 그대에게 그 꽃을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은 안 좋아. 이거는 뭔가를 이렇게 막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안 좋아. 예를 들어서 이 선이다 그러면은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빈몸으로 있건을 또 무엇을 버리라고 하십니까?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조주처럼 그럼 지니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아. 조주는 그랬어요. 저 뭐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럼 쥐고 있어. 가지고 있어. 선이라면 그렇게 했겠죠. 선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좀
예, 선에 더 이렇게 뭐 합당하다. 뭐 우리가 그래. 예. 근데 이거는 야, 너 꽃벌이라고 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물론 이제 그 뒤에 말은 더 헷갈리게 해놨어요. 예, 그대는 밖에 육진. 예, 육진을 우리가 이제 육진 경계다 해가지고 예, 밖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내가 있으니까 그 당연히 내 밖에 있지 육진 경계는. 육군은 안에 있지. 왜냐하면 육군이라고 하는 것은 눈, 코, 입, 뭐 귀, 뭐 이 몸뚱아리, 우리 의식 이런 게 육근이니까 그건 안에 있다고 그러지. 그러면 육식이라고 하는 이 식, 참 이걸 사이에 있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은 이 육근과 이 육경이 이렇게 만났을 때 생기는 게 식이니까 이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건데. 그것도 표현이 이런 거지. 육식이라고 하는 게 뭐 사이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있습니까? 사실은 알 길이 없어요. 실제로는 또 육군과 육경이 이렇게 만나서 식이 생겼다 이것도 모릅니다. 안 만날 때도 생기거든. 우리 꿈꾸잖아요. 꿈. 막 식이 생겨 그냥. 모습도 안 봤어. 근데 막 생겨 막.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놈은 뭘 꼭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해야만 이게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의식이 굉장한 겁니다. 막 자가 학습을 해요. 뭘 안 보고 잠잘 때도 막 지 혼자 학습을 한다니까. 굉장한 놈이에요, 이놈. 그러니까 최근에 이 AI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 컴퓨터나 이 기계로 구현해내고 있는 그 AI가 뭐를 구현해내고 있냐면은 이 자가학습하고 있는 우리 의식을 구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깜빡깜빡 하면서 이렇게 시간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계산기 있죠. 전자계산기. 그건 뭐 12 더하기 12 하면 24. 그건 자가학습은 안 해요. 입력하면 그 입력에 맞게 딱 이 결과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는 몰라요. 제가 공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AI라고 하는 뭐 바둑 그 AI 있어요. 뭐 저래니 하는 AI 있어. 우리 사람이 집니다. 뭐 세계에서 아무리 잘 두는 이 바둑 기사도 지금 만들어진 이 AI한테 져요. 2점 깔고도 겨우 뭐 이기는 때도 있고 지는 때도 있고 이 정도인데 왜 그러냐면 걔들은 잠을 안 자고 자가학습을 해요. 저는 그 원리는 몰라요. 공학도가 아니어서 몰라. 근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기계를 자가학습을 하게 만들어 놨다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의식, 우리 의식을 구현해 놓은 거예요. 우리 의식은 그런 거 혼자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잖아. 곰곰이 생각하고 막 떠올리고. 그래서 이때는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하고 막 학습을 해요. 그런 학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곰곰이 떠올려가지고 좀 좋은 것만 떠올리면 좋은데 곰곰이 떠올리면은 안 좋은 걸 더 많이 떠올려.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거, 후회되는 거, 화나는 거, 원망스러운 거, 미워하는 거. 곰곰이 떠올려서 뭐 좋은 결과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AI보다 못해. 네. 모르겠어요. 얼만큼 우리 의식에 닮아가게 이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국은 우리 의식을 뭐 100분의 1이든 1000분의 1이든 뭐 1000만분의 1이든 이렇게 구현해 놓은 겁니다. 밖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의식을 벗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상상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의식이 하는 건데 여기를 벗어나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의식을 벗어나는 일은. 그래서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 육군 육경 이 사이에 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여기서는 중간이라고 했어요. 이제 재밌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실제로는 뭐 중간인지 아닌지 바뀐지 뭐 그런 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런 거는 뭐 근데 여기에서는
그대는 밖에 육진과 안에 육근과 중간에 육식을 버려야 할 것이니. 자, 이 말 듣고 육근, 육경, 육식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 듣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더 궁금해질 것 같아. 육근은 뭐고, 육경은 뭐고, 육식은 뭔가. 그리고 이건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하고 더 궁금해질 것 같아. 더 알을 늘려가야 될 것 같은. 이 말 들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선에서는 이런 말을 안 해요. 단방에 그냥 쳐버리고 단방에 끊어버리지. 한 물건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들고 있어. 그 말을 들으면 뭐가 찡하지 않습니까? 이걸 도대체 어쩌라는 말이야. 이거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해 놓는 거는 전형적인 경전의 방식이죠. 일시에 버리면 도리어 버릴 곳이 없게 되니 뭐 이 뒤는 좀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일시에 버리면 도리어 버릴 곳이 없게 되니 이것이 바로 그대가 생사를 면할 수 있는 곳이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바라무는 무생법인을 깨달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참 이 말 듣고 어떻게 깨달았나 싶어요. 이 말 듣고 깨닫기는 힘듭니다. 차라리 이렇게는 깨달을 수 있죠. 차라리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육근이 뭡니까? 이겁니다. 육경이 뭡니까? 이겁니다. 육식이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에서 깨닫기가 훨씬 빠르죠. 빠르고 깨닫기가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육식이 뭐다, 육근이 뭐다, 뭐 머리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알 필요 없어요. 왜 알 필요 없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꾸 이렇게 궁금해하니까 어쩔 수 없이 눈으로는 모습을 본다, 귀로는 소리를,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뭐하러 할까? 그거 몰라도 우리 다 보고 듣고 다 하거든. 육근이 뭔지 모르고 육경이 뭔지 몰라도 다 보고 듣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불교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안 들어도. 육식이 뭔지 몰라도 뭐 우리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이 말 듣고 이거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 사는데 뭐 번뇌가 조금이라도 없어지고 우리가 자유로워지냐. 천만에. 지식만 쌓여, 지식만. 우리 이 선은 한마디 말이 나오는 그 즉시 거기에서 이렇게 단칼에 이 결단이 나야 되는 거예요. 부처, 그럼 부처라는 한마디에서 결판이 나야 돼. 육군 한마디에서. 육군에서 말이 이어지면 안 돼. 뭐, 눈, 코, 뭐, 그거 알면 뭐 할 거냐고. 그거 몰라도 우리 뭐, 눈, 코, 입, 귀 가지고 다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기에서 그냥 곧장, 그냥 단칼에 결단이 나야 돼. 왜 그러냐면, 한마디 말이 나오는 순간, 분별의 길로 가느냐, 분별을 벗어나느냐, 딱 이 순간 결판이 나요. 이 찰나에. 이 찰나에 결판이 나거든. 근데 거기에서 그냥 곧장 생각이 육근은 이러면은 그냥 바로 생각의 길로 가버리는 거야. 분별의 길로 가버려요. 그럼 자기 본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절대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곧장 결판이 나야 돼. 여기서 결판이 나야 돼요. 여기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서 결판이 나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야 돼요. 생각할 것도 없다니까. 사실은 생각할 것도 없어요. 따질 것도 없고 헤아릴 것도 없고 이거니 저거니 할 것도 없어. 그냥 이거야. 그냥 이 일이거든요. 그냥 이거일 뿐이거든. 아무 따질 게 없어요. 생각할 게 없어.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생사를 면하고 안 면하고 그런 건 관심도 가지지 마시고
어떤 게 생사를 면하는 거냐, 뭐 생사해탈이냐, 그런 말에는 관심도 가지지 마시고 그냥 곧장. 사실은 생사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냥 거기에서 결판이 딱 나야 돼. 생사라는 건 다 그냥 이름이거든. 이름은 항상 두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이게 이렇게 분명하니까,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름도 붙일 수 있고,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이름을 가지고 뭐 따지고 헤아릴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없으면 무슨 이름이 있어. 생사가 먼저가 아니라니까. 생사하는데 분명한 이게 먼저지. 이게 먼저예요. 해탈, 뭐 벗어나는 이런 뜻이 먼저가 아니야. 해탈하는 이게 먼저지. 그리고 두 번째가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얘기를 해도 우리가 말을 배우고 익히기 전에 말이 뭔지도 모를 때 우리가 태어났잖아. 그럼 뭐가 먼저겠냐고. 말이 먼저겠어요? 말도 처음에는 뭐 뜻도 잘 몰라요. 그건 태어나고 난 뒤에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약속한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두 번째야. 거기는 진실이 없어. 거기에 진실이 있다, 그럼 우리가 말을 배우기 전에는 진실이 없다는 얘긴데. 그럼 뭐 갓난아기 때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 삶도 아니고. 진실이 없다, 그러면 그건 삶도 아니지. 사람도 아니고. 말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말을 앞세워서는 안 돼요. 그냥 곧장 그냥 2일이야 되고 이게 1번이야 돼, 이게. 그래서 이걸 제1의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1의제다. 이게 본질이고 말은 말단이거든. 이 얘기가 저희가 이 법회 시작하기 전에 커피집에서 도반들이 모여서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실 때 경호 스님 일화가 이 얘기에 나왔었어요. 경호 스님이 하루는 뭐 동네 나가셨겠지. 경호 스님 하도 뭐 하여튼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경호 스님 참 재밌는 분입니다. 좋은 뜻으로 제가 재밌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서는 기발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전 느껴져요. 경호 스님이 좀 이렇게 기발한 면도 있어. 보면은. 하루는 이제 동네를 지나다가 아이들이 노는 걸 보고 그랬겠죠. 아니면 아이들이 뭐 가지고 시비하고 싸우고 있었던지, 큰 소리로 뭘 하고 있었던지 그랬을 겁니다, 아마. 경호 스님 그러기는 하니까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그걸 그런 어떤 시비 상황을 이렇게 잠재우는 뭐 이런 걸 하셨던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근데 내용은 뭐냐? 그 동네 아이들한테 너희가 이 나를 이 회초리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들고 얘기를 했어요. 이 회초리로 나를 때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0원씩 주겠다. 한 대 때리는데 100원씩 주겠다 그랬어요. 100원 가지고 뭐 사탕 사 먹고 과자 사 먹고 할 수 있었잖아. 지금 100원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지금 한 1,000원이나 5,000원, 10,000원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건 뭐 식은죽 먹기 아니야. 그 회초리 가지고 경호 스님 한 대 때리는데 뭐 식은죽 먹기지. 근데 그러니까 아이가 회초리 가지고 경호 스님을 때렸어. 그러니까 경호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는 나를 때리지 못했다. 그래. 또 때렸어. 너는 나를 때리지 못했다. 그래. 또 다른 아이가 또 때렸어. 너도 나를 때리지 못했다. 이랬거든. 그거하고 좀 똑같은 것 같아. 버려라. 그랬더니 꽃을 버렸어. 너 버린 거 아니야. 이쪽 꽃도 버렸어. 너 그거 버린 거 아니야. 나 버릴 게 없는데 너 아직 버린 거 아니야.
끝까지. 아이들을 뭐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신 건 아닐 겁니다. 뭐 아이들한테 좀 가르치기는 좀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뭘 볼 수는 있냐. 뭐 번쩍하신 분들은 뭐 벌써 번쩍했겠지만 우리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걸 나라고 전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경호 스님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야죠. 우리 그럴 때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왜 이거는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무상한 것들이야. 육신이 나다 그러면 이 육신이 병들고 늙고 죽고 이걸 어떻게 나라고 할 수가 있어. 이건 무상하잖아. 그리고 나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육신에 어떤 게 너냐고 그러면은 내가 건강할 때 좋은 생각만 하고 있을 때 그것만 나라고 우리가 할 수 있나? 근데 이 좋은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생각도 이 생각 저 생각 이 느낌 저 느낌 이 몸뚱아리도 뭐 하루도 고정돼 있질 않아. 그래서 네가 뭔데 이러면은 우리는 답을 못 하지.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어떤 이 생각 그 분별 이 중생의 그런 분별 망상 그거에 대한 가르침이죠. 몸뚱아리는 때릴 수 있고 생각을 부정할 수 있고 감정을 네 감정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손댈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어찌 할 수가 없잖아. 이거 엄청 심심하셨던 거야. 경허 스님이. 그렇다고 이거를 같이 나눌 사람도 없고 동네 애들 데리고 뭐이좀 과자라도 사줄 겸 해서 뭐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뭐 제 추측이에요. 제 추측 그냥. 근데 나를 때리면 뭐 뭐를 주겠다 한 거 뭐 그거는 나와요. 그렇게 했다고 그건 나와. 때리니까 너는 나를 때리지 못했다. 또 다른 아이 그거는 나와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죠. 중국의 당나라 때 이 선사 중에 한 명이 예, 방에 있으면은 계속 자기 이름을 이제 서암인가 그랬는데 서암아 그러면은 그렇게 불러 자기가 그리고 혼자 대답해 네 예, 예, 뭐 사람한테 속지 마라 네 서암아 네뭐 혼자 그렇게 했다고는 말이 나오거든.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죠. 경허 스님.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분별하면은 우리가 이 취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하는 이 모습, 소리, 색깔, 이 말, 뭐 이런 걸 쫓아서 버린다, 잡는다, 옳다, 그르다 할 것이고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는 뭐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뭐 어찌할 수가 없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무생법인이라고 그러는 거지. 생겨남이 없는. 그냥 아무 생겨남이 없어 이거는. 법인은 법도장이라는 뜻인데 법도장이라는 말도 맞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뭐 모습이 없는데 도장을 찍을 수도 없고 도장을 찍는다 해도 모습이 드러나질 않지. 내가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허 스님이 아이들하고 한 것도 그냥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세존이 버려라 하는 것도 이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지. 아는 사람한테 경허 스님이 그랬다. 그러면은 또 한마디 듣죠. 스님, 아니 여기 뭐가 있다고 무언 때릴 게 있고 안 때릴 게 있고 때릴 수 있는 게 있다고 때리라 마라. 때리면 뭐 돈을 주니 마니. 왜 스스로 분별을 일으키십니까?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죠. 그렇게 한마디 자신 있게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예. 공부인이 나오기를 늘 저는 고대하면서 법회를 합니다. 한 세존에 좀 멱살을 틀어쥐고 좀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공부인이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고? 여기에 뭐가 있다고 버리니 많이 분별하지 말하고 하니 뭐 어쩌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고? 이런 모습은 이 선어록을 보면은 백장 스님의 제자였던 황벽 스님이 백장 스님한테 그렇게 하죠. 아주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백장어록을 보면은 황벽 스님이 자기 스승인 백장 스님을 뭐 때렸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게 그거예요. 스님,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런 분별을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세게 때리겠습니까? 그 스승인데. 아마 이렇게 때리고 얼른 도망갔을 겁니다. 팔 한 번 이렇게 스치고 얼른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 거 못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다 가르쳐줘요. 제가 다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조조는 어떻게 했냐? 조조는 그냥 집신 머리에 이고 돌아 나와 버렸습니다. 남전이 스승인데 야, 네가 낮에 있었으면 그 고양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러니까 조조가 그냥 자기가 신고 온 집신을 그냥 머리에 딱 뒤집어 쓰고 나가버렸어요. 그게 그 말이에요. 아, 스님, 여기 뭐가 있다고 도대체? 이거를 스승의 멱살을 또는 세존의 멱살을 붙들고 밀어붙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청출어람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고책 20 기반은 음향을 듣고서 점을 잘 쳤는데 세종께서 그와 함께 무덤 사이를 지나다가 5개의 해골을 보시고는 이거 저 내용 안 봐도 뻔할 것 같아. 해골바가지 두드릴 것 같아. 내용 안 봐도. 이럴 때는 세존 이분도 이렇게 장난기가 있으세요. 제가 장난기라고 표현합니다. 하도 뭐 음향을 듣고서 점을 잘 치니까 뭐 음향을 이렇게 음향 듣고 점 친다 이걸 저는 잘 상상이 안 가는데 뭐 점 치는 거니까 뭐 그냥 우리가 점 친다 뭐 점 치는데도 뭐 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쌀 굴려서 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는 무슨 뭐 이 깃대 같은 거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뭐 빨강 뭐 노랑 하양 해가지고 그거 하나 잡아서 쭉 뽑아가지고 점치기도 하고 여러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근데 음향이라고 하는 건 뭐 소리니까 소리. 근데 이 소리를 뭐 점 치는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내서 점을 치는 건지 점치러 온 사람의 소리를 듣고서 점을 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점치는 사람이 소리를 내서 그 소리에 따라서 이 점을 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점 보러 온 사람이 앞에 있으면은 이렇게 자기가 소리를 내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다. 뭐 하도 뭐 신통방통하니까 점치는 거는. 하여튼 그런 기바라고 하는 이 기바.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하고 함께 무덤 사이를 지나가다가 5개의 해골을 보시고는 그 가운데 하나를 두드리면서 물었다. 뻔하잖아요. 두드리고 물을 게 뻔하잖아. 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이제 소리를 듣고 점을 잘 친다고 하니까 해골바가지 하나 두드리면서 야, 이 사람은 누구였어?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야? 이런 거 물어봤겠지. 그래서 제가 장난꾸러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미 죽어가지고 살도 다 썩고 백골만 겨우 해골바가지 하나 남았는데 그 해골바가지 주인이 누구고 이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살았고 그런 얘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실 아무 소용도 없는 얘기잖아요. 점치는 거하고 상관없이 갑자기 뭐 해골바가지 두드리고 뭐 이랬다고 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말에 솔깃하고 그런 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막 이러거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미 뭐 해골바가지밖에 없는데 이 내용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두드리면서 물으셨다. 이 사람은 어디에 태어났는가? 기바가 대답하였다. 이 사람은 이제 죽어서 어디로 갔냐 이 말이구나. 어디에 태어났는가 이 말이. 그랬더니 이 기바가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래 지옥으로 이걸 태어났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헷갈려. 우리는 이럴 때 일상의 용어로는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묻겠죠. 뭐 지옥에 갔냐 천당에 갔냐 이렇게 묻잖아. 지옥에 갔습니다. 그랬어요. 또 하나를 두드리면서 물었어요. 이 사람은 그럼 어디 갔냐 이렇게. 여기에는 다 태어났다고 번역했습니다. 이 사람은 축생으로 갔습니다. 또 하나를 두드리면서 물으셨다. 이 사람은 어디에 태어났는가? 이 사람은 아기에 태어났습니다. 또 하나를 두드리면서 물으셨다. 이 사람은 어디에 태어났는가? 이 사람은 인간에 태어났습니다. 또 하나를 두드리면서 물으셨다. 이 사람은 어디에 태어났는가? 이 사람은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5개 있다고 그랬죠. 해골바가지가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6도면은 하나 빠진 게 뭐죠? 하늘세계, 인간세계, 아귀, 축생, 지옥, 아수라가 빠졌네요. 6개를 하지 왜 5개만 했을까? 6개, 또 하나 두드렸네? 뭐 이렇게 많어? 여기 5개라고 했는데 처음에 5개를 보시고는 그랬는데 근데 또 하나 두드렸어요. 세종께서는 다시 다른 하나를 두드리면서 물으셨다. 이 사람은 어디에 태어났는가? 기바는 그 태어난 곳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하나는 자기 거 두드렸나? 자기 거 이렇게 두드리면 골바가지는 5개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세종이 자기 거를 이렇게 두드렸을 수도 있지. 그게 더 낫겠네. 이거 읽어보니까.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태어나냐? 이렇게. 이게 훨씬 낫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육도윤회라고 하는 것도 이걸 사실로 받아들여 버리면 그런 게 있다. 죽어서 가는 그런 게 있다. 사실은 뭐 이 공안은 그런 얘기인데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점칠 것도 없지. 갈 곳이 있어야 점을 치고 오는 곳이 있어야 뭐 점을 치지. 우리가 이 불교에서 뭐 전생이다 또는 육도윤회다 이러면은 그런 걸 있다고 착각을 해. 사실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거 뭐 전생에, 그게 다 방편이잖아. 전생에 업을 소멸시켜야 된다. 현생에 업을 소멸시켜야 된다. 이게 다 방편이잖아. 무슨 업이 있어서. 업이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니까 업이 있는 거지. 그러면 업이라는 말을 배우기도 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가 업이 있다, 뭐 전생에 업이 있고 전생에 뭐 죄가 있다 이런 사람은 좀 너무 잔인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정말로 이 눈동자 그냥 아무 티 하나 없이 이 또랑또랑한 그 갓난아이 있잖아, 갓난아이. 걔도 죄가 있고 업이 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전생에 그 갓난아이를 보면서 전생에 업이 있고 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제가 잔인하다고 하는 거야. 그런 전생이니 후생이니 뭐 육도니 윤회니 업이니 죄니 이런 말을 어, 들은 적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는 갓난 아이한테는 아무 죄도 없고 업도 없고 전생도 없고 윤회도 없거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배우고 익히면 이 배우고 익힌 그게 있다고 해 있다고 무조건 있다고 그래. 그냥 뭔가 배우기만 하면 있다고 그래 그냥. 그러니까 옳은 것도 있다고 그러고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고. 불교의 불교를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은 이 육도 윤회는 말 안 하지. 뭐 천당이라고 합니까? 천국이라고 합니까? 그쪽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겠지. 그런 걸 있다고 그래. 자꾸 죽어서 가는 곳이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머리 두드리면서 그러면 이거 어디에서 태어나냐 이래야지. 이 세존이. 그냥 이건 제가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5개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전부 방편이잖아요. 이 방편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죠? 지금 당장 이런 뭐가 있다고 하는 그런 분별, 이 망상,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말이지. 불교는 윤회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뭐 불교라든지 뭐 동양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뭐 정통했다고 하는 분이 언젠가 TV에 강의하러 나오셔가지고 불교의 핵심 사상을 얘기하면서 윤회도 그 중에 핵심 사상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윤회가 어떻게 불교의 핵심 사상입니까? 오히려 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의 핵심 사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나마 조금 긍정할 수 있다니까.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이 불교다 이러면은 윤회가 불교의 핵심 사상입니까? 자꾸 이 인도의 이 사람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도 인도의 이 사람들이 이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뭐 사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윤회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윤회라고 하는 건 고잖아, 고. 그래서 그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말씀하신 거라니까. 그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얘기는 윤회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지. 그게 업장 소멸이야. 윤회한다 그러면 업장이 있잖아. 왜 업을 장이라고 그러냐면 그 생각이 우리의 이 본래 마음을 이렇게 실감하고 공감하고 체험하는데 장애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업장이라는 말로 쓰는 거야. 장애가 된다. 뭐가 장애가 돼? 그 분별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가 이거를 깨닫는데. 그래서 그 장애가 사라지는 게 해탈이고 열반이다니까. 그래서 분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나 윤회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똑같은 말이거든.
불교는 윤회를 벗어남을 얘기하는 거지 윤회를 얘기하나? 방편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는 엄청난 어리석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방편을 몰랐다 그러면은 차라리 몰랐다 그러면 그게 장애는 안 되지. 나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안 떨 거니까 장애는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때는 식자우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는 게 오히려 병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갓난아이들은 병이 없습니다. 번뇌가 없어요. 갓난아이들은. 아는 게 없으니까. 업이 뭔지도 모르고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전생이 뭔지도 모르고 뭐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 장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맑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됐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됐잖아.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이 해탈,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몸뚱아리야 두 번 다시 어린아이 안 될 거니까. 몸뚱아리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지.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정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해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 축생이니, 악이니, 뭐 인간 세상이니, 천상이니, 지옥이니, 뭐 천국이니, 쓸데없는 그런 말들에 속지 마시고, 어떤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나오는 즉시 그냥 이일, 이거 하나. 이거예요, 이거.